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길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도록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저주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뭐하라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치료하는 광선, 여호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너희는 그 기쁨 안에서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뛰어나온 것 같이 기뻐 펄쩍 뛰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유와 기쁨이 저희 안에 넘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길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들은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한 것 같은데, 문화도 정말 화려하고,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바지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이 너무나 잘 나가는 그들이 부럽다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오늘 1절에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쫓아가고 싶어서 매일 바라보았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그들만 잘 되는 것 같으냐고 오늘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남기지 않고 다 뿌리까지 완전 불사를 건데 그래도 너희가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만의 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튕겨내고 반항하고 그것이 소용없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상처가 있어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오히려 반박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만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드러나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당신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한번 회개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백성들 때문에, 아니 이 재물이 더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것은 하나님께 당신이 범죄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때 사울을 정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 사울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비난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과연 그랬을까요? 깨닫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 안에 교만함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아니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고꾸라져서 회개하고 통회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누가 자기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피해볼까 봐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기회를 지금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의 심판이 우리는 넘어가고 세상 사람들에겐 임하게 된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길이시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2절부터 나오는 불, 용광로의 불, 이건 연단하는 거, 재단하는 거, 재련하는 거, 정제의 과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이 나오려면 뭘 해야 돼요? 불순물을 정제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정제할 때 아주 뜨거운 불로 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불로 녹이면 불순물들은 이렇게 나와서 없어지고 결국은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순금만 남아서 그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도 오늘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들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과정이라고요? 우리를 정제하시는 과정이에요. 정결하게 순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누가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원하지 않는 시련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시련을 경험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게 왔을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답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서,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와서,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어려움이 와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욥은 알지 못했어요. 언제까지요?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욥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을 봄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욥의 삶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내 길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시고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욥에 있던 두려움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선포한 욥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뭐가 되실 수 있다고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오늘 2절에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외양간 송아지가 뛰놀듯이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집에 옛날에 소를 키웠어요. 그럼 소가 뭘 낳죠? 송아지를 낳아요. 그럼 송아지가 처음에는 못 일어나가지고요, 막 이렇게 빌빌거리는데 이제 어미 소가 그러면 이렇게 세워줘요. 그러면 송아지가 벌떡 일어나서요, 걷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벌쩍 뛰어. 예, 참 신기해요. 그냥 벌쩍 뛰더니 막 뛰어요. 그러니까 외양간 문을 닫아놔서 다행이지 열어놓으면요, 그 송아지 못 잡아요, 잘못하면. 왜? 아무데나 막 뛰어간다니까. 막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어요. 예, 그래서 밖에 나가면 못 잡아요. 근데 소들은 이렇게 훈련이 돼 있잖아요. 이미 콧줄에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제가 이제 풀을 이렇게 먹이로 아버지가 야, 소 꼴 좀 먹이고 와라. 그러면 이제 이게 풀 뜯어 먹기라는 소리예요. 그럼 서로 끌고 이렇게 갔다가 잘못하면 뭐 하죠? 놓치잖아요. 이 소. 그럼 막 저는 걱정해갖고 막 어떻게 하냐. 이제 이 소가 아무데로나 막 가면 어떻게 하고 걱정해갖고 막 그러는데, 소가 어디로 뛰어가는지 아세요? 큰 소들은, 훈련된 소는 지 집으로 뛰어가요. 그런데 송아지는요,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아무데로나 가기 때문에 이게 놓쳐요. 잘못하면 잃어버려요. 그런 표현으로 오늘 표현하셨어요. 송아지가 아무런 근심과 아무런 걱정 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벌쩍벌쩍 뛰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짐에서 해방되도록 만드시면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샘솟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 때문에 두려워하고,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잘못되면 어찌 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치료는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로 여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죄가 없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멸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의인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 걸 기뻐하시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남들이 모르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가 있고, 실패의 상처가 있고, 자녀 문제의 상처가 있고, 사역, 삶의 상처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상처를 덮어두지 않으시고 뭐 하시겠대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끊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에서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는 물질인 것처럼 말하고 환경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시고, 주님이 바로 진리이시고, 주님이 바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믿음의 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내 삶에 어디에 세워져 있는 걸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믿음의 삶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실 수 있게,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신뢰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으로 움츠려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피시고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